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본문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던져주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라. 어느 아버지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농부에게 시집 보내고 둘째 딸은 항아리 만드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딸네 집들을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딸부터 먼저 갔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노? 예,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물 준비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좋아요 하면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비가 자주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망가지고 우리 식구들 굶게 되어져요. 아버지가 듣고 오냐 생각해 보마. 그리고 이제 둘째 딸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지내노?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요새 날씨가 좋아서 항아리 만드는 게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비가 자주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면은 항아리 만들어 잘 굳어지지 아니하고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비가 오라고 해야 됩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습니다. 약속 빠른 사람은 큰딸 집에 가서는 비 오라고 기도하고 작은 딸 집에 가서는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기도 안 해 그리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한대요. 이런 상황에도 기도해야 돼.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큰딸에게 갔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농작물이 많이 수확될 것이다. 그럼 그 수확의 절반을 네 동생에게 주어라. 그럼 항아리가 망가져도 그것으로 생기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은 항아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 항아리 절반을 언니에게 주어서 장사하게 해라. 그럼 그 생활비를 벌어서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은 이것 아니면 저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에도 이런 원리가 작동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축복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한 축복하고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한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삭의 축복은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고 특별 은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이 되느냐의 선택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지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이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섭리적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로 가나 뭐로 가나 정상에만 가면은 다 하나로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런 소리 해도 되겠지요. 내가 올라가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은혜이지요. 근데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축복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선택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들은
구원받은 선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은 그들의 행위와 그 성품에 따라서 받게 되는 일반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적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도록 기대해 주는 것만이 축복이거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대해 주는 것만이 축복이라는 닫혀진 사고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막 하는데 다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엄청난 긍정적 형태의 축복을 하면서도 다른 아들들에게는 아주 간단히 하기도 하고 변변찮게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면전에서 듣기 힘든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 형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라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스불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랬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특별한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동안 늘 산지 평지에만 살았던 육지에만 살았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처음으로 바닷길 해로를 개척하여서 새로운 사업을 경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아마 스불론은 평소에도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사갈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사갈보다 앞자리에 앉아서 먼저 축복받는 걸 볼 때 성격도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만 않다면 이런 모험심이나 축복에 대한 욕심은 야곱 자신의 경험으로 비춰봐도 이건 긍정적인 것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은 목회를 해도 한 지역에 머물러서 하는 목회보다는 윌리엄 캐리처럼 벤 젤레나 언더우드처럼 아주 남이 가보지 않는 미지의 개척지를 찾아가서 하는 스타일이지요.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꽉 막혀 있을 때 한 번씩 숨통을 탁 터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스불론의 축복 받으실 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을 보면 스불론과 정반대 성격입니다. 14절 그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말을 닮았습니까? 양을 닮았습니까? 말을 닮았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말들 사이에서 끼어 놀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정상인데 그는 양들이 노는 데 가서 야 나도 좀 끼워줄래? 그럼 내가 너희들 홍마 태워줄게 이러고 거기 꿇어 앉아가지고 양들하고 놀려고 합니다. 그는 스불론처럼 모험심이나 도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고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주의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지요. 어깨를 내려 짐을 베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스불론이 좀 바울 같은 기질이라면 이사갈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직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나 지배 계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지배 계층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 지도자들만 있으면 다 똑똑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 직접 일을 때울 일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직하고 낙천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실적 내지 아니하고 말썽 부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성실히 순종하면서 일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사갈 같은 성도가 많을 때에 평화롭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받을 사람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단과 베냐민입니다. 장차 해를 끼칠 아들들에 대해서 경고성 예언을 합니다. 17절은 단,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인데요. 아마 야곱은 저들의 성품을 보고 또 지난 여러 가지 습관을 보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17절 보면은요,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한의 행동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 회의를 품고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마음이 미혹되는 행동을 하다가 야곱의 눈에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계속하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강한 부정적 형태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인을 맞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저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단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두려움과 위협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세력은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싸움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여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서 이 주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면은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날 자는 떠나게 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 다한 지파에서 삼손 같은 사사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축복을 받을 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무릎 뜯는 베냐민은 다한과는 조금 다릅니다.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이리 같아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었지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아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든지 움켜쥐고 쥐만 빼앗아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아직 철이 너무 안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 해서 다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철이 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안정감이 없고 거칠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십작으로 점철된 신앙의 철이 안 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 철들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면 처음에는 빼앗았지만 나중에는 훔킨 것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폭력성은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도 사납고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기다려주면은 큰 일꾼이 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 갓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19절, 갓은 항상 용맹하였기 때문에 적군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군대 장교나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도 훌륭한 장군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아셀은 늘 기쁘게 남을 대접을 잘 하였으므로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인상 펴시고 생글생글 미소로 이렇게 밥을 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서 네가 퍼주는 밥이 제일 맛있었다 그 말 들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21절, 납달리는 노래를 참 잘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암사섬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찬송이 없고 성가대가 없고 피아노, 오르겐 등 반주자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건조하고 삭막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음악가나 예술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단, 지휘, 반주자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도 훌륭한 예술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 예언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에게는 말이죠, 그 왕권에 대한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서 든든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또 그 후손에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할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마음껏 쏟아놓습니다. 22절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 그리고 25절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기에는 온천지가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단 2차례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건기이고 사막이 됩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샘물. 그래서 그 우물을 발견하면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샘의 복도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의 복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복, 그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라고요. 만나와 같고요. 하늘에서 온 비와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과 정신과 영이 있는데, 육은 자연수를 마시면 돼요. 정신은 철학적인 지식을 마시면 돼요. 영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안 채워집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 진리의 말씀, 이것이 들어가야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세상 물질을 억만금 소유하고도 짜증이 나고 마음에 늘 공허함이 끝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도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저 돈 때문에 나이가 오는구나, 요래 보이니까 믿을 인간이 없어져요. 요셉은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물질이 주는 공허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까지, 죄수 신분까지 내려가 보았지 않습니까? 보디발과 같은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에게는 늘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또 백성들에게는 항상 신뢰받고 존경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조선의 복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선민의 복, 구원의 복,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축복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것은 행위대로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은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퍼줘야 돼, 베풀어야 되고요.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면 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또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르우벤은요, 장자의 특권을 타고났습니다. 자기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장자의 특권, 그걸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타락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그 위풍이 월등하다,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나 너는 탁월치 못하리로다. 그 행위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 특권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자가 시몬이고 그 다음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도 너희에게 장자권이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요? 유다란 말이죠. 그 유다에게 가는, 유다에게 가는 것입니다. 다한과 베냐민 다른 아들도 다 그들의 행위들을 받고 시몬들을 거둡니다. 요셉은 본처 라헬의, 정말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의 장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으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지만 장자의 주권은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간 겁니다. 규가 그 손을 떠나지 않냐고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을 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세요. 심으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은혜가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요. 용서를 하면은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으면 주님께서 깊은 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사 당장은 섭섭한 예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돌아서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면 그 저주의 말도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 은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풍요롭고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